반갑습니다.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유다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죠.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한번 족보를 유심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 많이 건너뛰었어요. 족보는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읽는데 유심히 읽은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 대부분 남자인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여인들의 이름이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의 수를 셀 때 성인 남자의 숫자만 집어넣죠. 그런데 그런 히브리적 그 문화 그런 배경에서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다 지파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조상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는 왕따를 시키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왕따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유다의 형제가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요셉,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이 있었죠. 요셉을 왕따를 시킵니다. 형제들이. 왕따 시키는 걸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짓을 합니까? 형들이 잘못하면은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요셉이.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끔찍이 요셉을 챙깁니다. 요셉이 참 그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편애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더 좋은 옷도 입고 그러니까 형제보다 잘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꿈을 꾸고 나서 꿈을 막 자랑을 해요. 형제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이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자, 사랑과 미움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반비례하죠. 사랑받지 못하면 질투가 더 심해집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인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인기가 있으면 겸손해야 되죠. 겸비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 인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워주고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세워지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방이 인기가 있는데 내가 시기하고 왕따 시키는데 동참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곡식단 꿈을 꾼 후에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증오를 하게 되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때만 해도 어린 그 사춘기 소년이라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형들 그 양치는데 한번 가봐라. 가서 잘 있는가 그것도 좀 보고 오고 아마 음식도 좀 준비해서 줬을 거예요. 이제 요셉이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가 싸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형들을 방문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형들을 쫙 찾아가서 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기 멀리에서 채색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봅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대뜸 반응이 저기 내 동생 오네? 나의 사랑스러운 동생 오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죽여버리자. 세상에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리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형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은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왜? 동생이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죠. 그리고 사실 형들은 살인을 저질러 봤어요. 죽여봤어요.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여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누굽니까? 그 레위하고 시몬 거기에 수장을 죽이고 수장의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남자를 다 죽여버렸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봤으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대뜸 죽여버리다. 왜?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자꾸 이 미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밀어내야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죄가 버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장자 르우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이지 말자. 내 동생도, 우리 동생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냥 저 구덩이에다가 던져 집어넣자. 이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살려주려고. 그래서 보면은 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이 믿음의 집안,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의 집안이 가만히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남?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세겜에서 주장 세겜과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충분히 그 배다른 동생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형들의 마음 상태였어요. 야곱의 가정에 이런 콩가루 같은 가정이 이런 것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런 인생의 역정을 걸어왔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야곱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련을 받으면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받을 때는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장남 르우벤의 제안대로 그 요셉의 상징, 좋은 옷,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물이 없었고 벌레들이 아마 있었겠죠? 아마도 뭐 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사막이니까요. 더운 데니까. 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 형들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자기는 음식을 먹어요. 아마도 이 음식을 요셉이 준비해오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저기 봐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자기네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형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형들에게 아마 사정사정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은 구덩이에 던져놓아버리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유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요? 그래도 자기의 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야곱,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야곱이 믿음의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걸 시켰겠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유다가 동생을 죽이자니 양심이 찔립니다. 그렇다고 형들이 다 이 요셉을 어떻게 죽이자고 그러는데 자기만 나서서 이렇게 요셉을 살려주자 이렇게 형제들의 그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아마 요셉이 동생이 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니 양심이 찔리고 살려주자니 형제들 눈치를 보고 그래서 요셉 너는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 형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너는 안 보이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말고 안 보이는 데 치워버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유다는 제안을 합니다.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죽었다고 거짓말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팔았습니다.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고 은지십에 팔아먹고 이때부터 요셉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 거의 막내에 가깝습니다. 그 아들의 위치에서 좋은 옷을 입은 그런 위치에서 고난의 길로 빠져듭니다. 요셉. 그리고 유다는 어떤 길로 갑니까? 이때부터 방황의 길로 갑니다. 요셉은 고난의 길로 유다는 방황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은 창세기 뒤편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요셉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흑인 노예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흑인 노예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얼마나 많이 팔려갔습니까? 작년에 그 신현재 선교사님이 서부 아프리카 그 세네갈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를 잠깐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 고래섬이라는 그 섬이 있어요. 이 고래섬으로부터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2천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팔려나갔어요. 2천만 명. 이 숫자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네갈 서부 아프리카로부터 이렇게 나갔으니까 아프리카 전체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흑인 노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팔려왔을 것입니다. 자, 끌어간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서구의 국가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 서부의 국가들, 하나님을 아는 국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서구 국가들이 이 흑인 노예들을 팔아먹고 노예 장사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내렸다.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놓는 이런 믿음이죠. 나 중심이죠.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노예 팔아먹을 수 있어요. 노예 부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우리도 노예를 팔아먹은 노예 상인들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죠. 노예선의 선장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노예선의 선장이고 자기도 노예선의 선장이 됐어요. 근데 이 존 뉴턴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Amazing Grace, 이 찬양,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양 가사를 이 존 뉴턴이 시를 썼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저질러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유다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다가 가출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갔죠.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뭐 사자나 뭐한테 물려가지고 죽었겠다. 그리고 시체도 못 찾는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세월호가 한국에서 이제 침몰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시신을 못 찾은 그 부모들이 있어요. 이 부모들이 그 자식을 아직도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시신도 못 보는 야곱의 이 마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유다가 이 아버지를 봅니다. 이 아버지를 보고 어때요? 당신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형들과 함께 노예로 요셉을 팔아먹은 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거.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방황이 시작됩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가나안 땅, 이방 땅으로 갑니다. 믿음의 집안, 하나님의 집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방황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아들 하나, 둘, 셋. 아들도 셋 낳고 장남, 차남. 근데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장남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차남도 죽었어요. 막내 아들만 남습니다. 자기 아내까지도 죽어버렸어요. 백지에서 고생하면서 아들들 낳고 잘 사나 싶었는데 아들 둘 죽고 아내 죽고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방황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방 땅에서 유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근데 그 당시 근동에서는 그 풍습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죽으면은 또 아들이 있어가지고 대를 이어야 된다. 대를 이어야 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유다의 뒤를 이어서 장남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차남이라도 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차남도 죽었어요. 막내 아들 하나뿐입니다. 자, 장남의 아내였던 다말. 장남이 죽으니까 이 당시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과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라. 아들과 대를 이어라. 둘째 아들은 죽어버립니다. 이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하고 또 결혼을 시켜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 저 며느리하고 결혼하면 차남도 죽습니다. 어때요?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얘가 크면은 이제 막내 아들하고 다말하고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당시 문화에 따라서 결혼시켜가지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고.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우리 가문의 대를 어떻게 했나?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을 쫓아내는데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됩니까? 막내 아들이 어리니까 막내 아들이 크면 내가 이제 막내하고 결혼시켜줄게. 너는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핑계를 대면 사실상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말을 쫓아내고 어떤 또 다른 계획, 유다가 대를 잇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유다는
쫓겨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쫓겨나죠. 유다가 다말을 쫓아가서 다말이 쫓겨납니다. 다말은 막내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나 막내 아들하고 결혼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대로, 그 당시 풍습대로 내가 셋째 아들과 나를 결혼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가정의 이 가문에 대를 이어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다말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 당시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가 지나가는 그 당시에 양털 깎을 때는 한 그런 축제 분위기였어요. 양털 깎는 그런 기간에 유다가 지나가는 그 길 옆에서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창기의 모습을 변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한테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거기에서 난 자식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한테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유다 가문이 대를 이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다말은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막내 아들한테 결혼시켜주세요.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창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먼저 다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 이 가문을 아마 계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 이 가문을 보니까 유다의 아들 장남에게 시집가가지고 결혼을 살다 보니까 이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문을 내가 대를 이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을 계승하고 싶은 이 첫 번째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의 부당함을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시아버지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막내하고 결혼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막내가 성장했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준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인데 시아버지의 부당함을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막내 아들 유다의 그 시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다말이 막내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막내에게 접근했다가는 불가능해요. 왜? 유다가 가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막내에게 접근한다면 이건 안 되겠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유다에게 접근하는 게 성공할 가능성이 그래도 유다에게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죠. 성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말에게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말의 정욕 때문에 남자에게 접근했을까?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 다말에게는 인간적인 정욕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가 그리우면은 친정에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살면 됐어요. 후태여 유다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유다에게 접근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친상간은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이때 당시에는 레위기보다 조금 앞선 상황이지만은 제사장의 가문은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문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말이 죽음을 각오하고 모험을 했습니다. 유다 가문의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려는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유다에게 접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말보다도 못하다.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다말을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다말을 임신시킨 걸 나중에 알죠. 그 인장과 지팡이를. 그래서 처음에는 불 태워 죽여라 했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수절을 했죠. 혼자 살았죠. 유다도 대가를 치르고 다말도 대가를 치릅니다. 다말이 다른 남자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유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대를 이었지만 평생 혼자 사는 그런 대가를 치렀죠. 그래서 며느리보다 못한 유다는 며느리보다 못합니다. 다말의 동기와는 달리 유다는 어떻게 다말한테 접근을 했습니까?
양털 감는 축제 기간에 보니까 길거리에 젊은 여자가 얼굴을 안 보이게 쓰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길거리 여자인 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유다의 동기는 그냥 평범한 남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유다. 이 유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며느리를 쫓아낼 수도 있고, 그래도 바람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와 있죠. 우리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사의 가정이죠. 우리가 바람도 안 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우리는 나는 착하게 살아요. 나는 기도에 있어. 나쁜 길로 가지 않아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산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임재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얼굴도 못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 나는 죄인이로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잘못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를 이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기를 실현하는 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부정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방법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유다 지파의 대를 잇는 그런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홀로 산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방법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동기로 인해서 다말처럼 처절한 대가가 온다면 그것이 믿음에 따른 것이라면 감당을 해야 되겠죠. 다말의 방법, 그 행위를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걸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분명히 간음이고 지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한 나름의 그 순수한 동기, 이 동기는 우리가 깨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말의 그 동기를 보고 유다 지파를 다말을 통해서 계승을 했죠. 이렇듯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핑계대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간음은 범죄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회 규범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성경을 팔아먹고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말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회복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형제들과 만나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죠. 근데 처음부터 요셉이 아는 체를 한 게 아니죠. 요셉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야곱에 갔다가 다시 또 두 번째 곡식 사러 가죠. 두 번째 곡식 사러 갈 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요셉의 계획에 말려들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이 죽었는데 내 남매들 베냐민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안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감옥에 베냐민이 갈 일 있으면 내가 대신 갈게요. 아버지 베냐민이 죽을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왜? 곡식을 가져와야 아버지를 살리죠. 베냐민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한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요. 유다한테. 그래서 야곱이 선발로 유다를 보내죠. 이때부터 유다 지파가 유다 민족의 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 역할이 됩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의 행진에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도 성공이 됐습니다. 자,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갔는데 이번에도 요셉이 계획을 세우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옵니까? 은잔이 나옵니다. 꼼짝없이 이제 베냐민은 애굽에 갇혀있고 형제들만 야곱한테 다시 되돌아야 될 그런 상황이죠.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장자의 역할을 하고 희생의 자세로 나섭니다. 쉬운 말로 하면 총대매죠. 총대를 메고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33절, 34절. 자,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아직 자기 동생 요셉이 못 알아보고 애굽의 총리로 생각하고 하는 얘기죠. 성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서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냈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베냐민 대신에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베냐민을 형제와 같이 아비에게로 보내주세요. 34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럴 건데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 총리님,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괴로워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나를 여기다가 가둬주세요. 그리고 베냐민 제발 보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총대 메고 외치죠. 그래서 유다 자신이 종이 되어 희생하고 아비와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죠.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 장자의 총대를 메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의 장자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의 첫 빌하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시몬하고 레위, 둘째, 셋째는 세겜에서 엄청나게 살인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역할이 회심한 유다에게로 돌아갑니다. 회복된 유다에게 장자의 역할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려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은 울면서 그때 드디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울면서 형제간에 상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아버지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결국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한 유다로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이 기근에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다 자신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명하지 말고 희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아주 부정한 죄인, 다말,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죄인들을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를 왕따시키고 노예를 팔아먹고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였지만 잘못을 깨닫고 회복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생명 구원의 예표가 되고 귀감이 됩니다. 오늘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생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제단 위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소유가 바뀝니다.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드릴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말은 유다 지파의 대를 이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들, 믿음의 대가 끊기는 아슬아슬한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믿음의 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안타까운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국에, 프랑스에, 그리고 유럽에, 그 다음에 북미, 캐나다, 미국에 교회에서 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슬렘한테 교회 건물이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대가 끊기려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의 부정한 방법은 따르면 안 되지만 그의 순수한 동기는 본받아야 된다. 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교회, 대가 끊어지려고 하는 가정,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다만은 그냥 친정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평범히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 죽을 각오로, 돌에 맞을 죽을 각오로 유다 지파의 대를 이었습니다. 오늘날 문 닫는 교회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가정들, 믿음의 대가 끊기는 주변 환경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에 맞을 각오로 복음이 끊이지 않게 희생을 하라고 다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